예수가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입학 시험도 아니고 입사 테스트도 아닙니다. 시련도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죠. 최근에 어떤 연구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유혹을 옛날 유혹과 오늘 유혹으로, 새로운 유혹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old temptation은 예전에는 과소비나 과식이나 게으름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를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요즘의 new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죠.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술 중독이 되거나 성적인 거나 분노하는 거나 걱정과 불안까지도 유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갈까요? 이것이 좋아서? 또는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면 다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영화, 플라잇이라고 하는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영화 아주 재밌게 봤는데,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착륙하죠.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를 착륙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인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까지도 정말 이제 한 마디 자기가 노하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로 술을 먹고 갑니다. 근데 막판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지요. 아니,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에 책임지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시험 받는 정통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욥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시험을 허락하시죠. 이런 등등의 것들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에만 딱 시험을 받고 평생 동안 시험이 없었을까?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시험 받은 것 세 가지가 평생의 시험에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면 예수님께 대한 유혹은 평생도록 사역이 하는 동안 내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그러나 십자가에 가서 죽을 그 길을 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을 꾸짖지요. 꾸짖는 것이 그냥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혹이죠.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 이제 결전의 날을 앞두고 마지막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유혹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유혹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내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사탄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둔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혼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구전의 단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전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전해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또는 똑같은 문제로 그렇게 유혹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받으셨으니까 너희들이 유혹받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유혹받는 것 그것 자체, 유혹받았다 그것이 노출됐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죄거나 허물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시험을, 이런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우리 스승인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았지만 이겨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유혹을 받았지만 이겨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또 옆에 앉아있는 어른들, 젊은이들 목사라고 해서 유혹이 없겠습니까?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유혹을 알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예수님에게 온 유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능력 테스트가 아니라 배고프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한 후에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떡을 만들어서 금방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 사역해 갈 텐데 이와 같이 똑같은 굶주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역을 하다 배고플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 내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빈손 들고 가오리다 하고 시작했는데 은퇴하실 때 보면 빈손이 아니라 양손에 가득 들고들 나오세요. 시험에 빠진 거죠.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다 사단에게 속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까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타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떼어내어 봐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지 않겠느냐? 쉽게 알지 않겠느냐? 가서 죄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죠. 병자를 한 명 한 명 고쳐주는 것보다 이런 센세이셔널한 사건 한번 일으키면 금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 이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다 유혹에 넘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전도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냉장고로 경품으로 걸고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이 예수님께 온 이런 시험과 유혹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이 얼만큼 능력이 많은가 없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건지 그것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따라다녔던 유혹이라고 봅니다. 아니 유혹이겠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과연 이 떡이 유혹일까? 사단에게 절하는 게 그 사단이 보여줬던 천한 만국 모든 것이 다 유혹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적인 게임,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성에 대한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쓰러뜨리는 것, 이것이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피할 수 없는 유혹, 악마의 유혹이 뭔가 하고 물어봤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댓글들을 안 다루세요. 그래가지고 참을 수 없는 야참, 달콤 쌉싸름한 커피, 그다음에 게으름, 이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들이 거기다가 동의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게으름, 에너지 드링크 파워볼 밀리오넬인가 뭔가 그런 게 유혹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혹입니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 어린 목사님들이 있죠. 이렇게 그때는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논문도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건 마지막, 할 때 2박 3일 단체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새파랗게 젊은, 이제 막 시작하는, 목회 후보자들에게 3가지를 꼭 주의해라. 이것만 너희들이 주의하면, 목회 성공한다. 이거 뭐, 목회 성공하는데 크게 귀해지는 게 아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돈, 여성. 그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후보자들 중에 여자가 1명이나 2명 있기 때문에 그랬죠. 이제 바꿔야죠. 이성이 되겠죠. 또 하나는 명예. 돈이나 성이나 명예나 사실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저를 찾아보고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유혹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유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돈을 물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돈 1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놔봤자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성적인 것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성적인 것에 사람이 넘어가기가 쉽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이성을 보고서 성적인 유혹에 끌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는 거의 30% 가까운데 여자는 20%가 안 돼요.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왕성한데 50대, 60대 돼가면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 중독이 된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술이라도 그 유혹이 되죠. 왜냐하면 그 술 한 번 먹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알코올 측정기예요. 그냥 맥주든 소주든 뭐든지 한 잔만 마시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뜨거워져서 마실 수가 없어요. 참 좋아는 하지만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술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아이폰을 사라고 열심히 유혹하고 있는데 저는 쓸 그 활용 가치도 모르고 쓰는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기계도 사주고 월 사용료도 다 내주면 내가 혹시 써보겠다.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유혹이란 뭘까? 자동차, 큰 집, 명예, 이성 이런 것이 유혹일 수는 있지만 집 자체가 유혹이 아니고 자동차 자체가 유혹이 아니고 돈이나 이성 자체가 유혹이 아니에요. 이것에 끌리는 내 마음이 그리고 이것에 끌려서 내가 가려고 했던 올바른 길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먼저 유혹이죠.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나 집이나 자동차는 내 마음속에 이 흔들리는 마음을 유혹하는 이거 건드리는 매개물이고 매개체예요. 기자들에게는 특종을 꿈꾸잖아요. 그 특종을 하겠다고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도청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 비밀을 캐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특종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도청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특종을 꿈꾸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유혹이지요. 욕구와 욕망을 참는 것이 그러면 유혹일까? 그것이 죄일까? 나쁜 것일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욕구와 욕망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이거나 유혹일 수 없다. 그것이 왜 유혹이냐 하면 그것이 죄를 짓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하거나 더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입에는 달지만 그 단 것을 삼켜서 우리들의 삶이 망가진다면 단 사탕 자체가 유혹이 아니라 그 단 것을 먹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심,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그 죄된 본성,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설탕이나 라면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그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과연 목회적인 성공이 내게 유혹일까? 또 교회를 크게 갖는 게 유혹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이나 도박이나 뭐 담배나 이런 건 워낙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이만큼 쌓아놔도 유혹이 되지 않을 텐데 뭐가 내게 유혹일까?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은 명예나 성공이나 도의나 술이나 담배나 도박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큰 교회 자체를 애초부터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담임 자리가 낮고 거기에 오라고 해도 글쎄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갈 생각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가끔씩 뭐 바퀴가 큰 차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지만 저 차 지금 12년째 타고 있는 겁니다. 별로 저한테는 달콤하지가 않아요. 가끔씩 그런 것들이 생각이 이게 고개가 조금씩 들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저에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를 포기할 만큼, 제 삶을 포기할 만큼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밤, 오늘 아침까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검열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까 몰아들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과연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자기 검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하기보다는 많은 내용들을 감하고 줄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검열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강미교 목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삿짐 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파송되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주하고 싶은 것, 떠돌이 하고 싶지 않은 것, 편안해졌던 것을 박차고 깨고 싶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유혹입니다. 설교문에는 적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 또 있었어요. 뭐냐면 참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어떤 분에게는 많이 한다고도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한다고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찍 오십시오, 예배 시간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이 잘 들어주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여러분이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거 아니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좋은 거지. 앞자리에 앉아서 줄 딱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과 이게 혹시 내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소유하고 내 말 잘 듣는 것을 내가 즐기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어떤 것에 제가 민감한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잘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듣는 것과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과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청년들하고 저희 속회에서 상흔감정의 치유를 공부하는데 거기 첫 번째 상흔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완벽주의예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보려고 길을 쓰는 것, 이것이 어릴 때 상흔감정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참 유혹이에요. 그래서 저 청년부들하고 속회 공부 시간에 그런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도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강사님이 오시면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올 부흥회는 좀 밋밋했어. 어떤 분은 뭐 몸이 짜릿짜릿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뭐 그냥 그랬어. 이렇게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오든 어떤 설교가 되든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든 받지 못하든 제가 준비한 대로 잘 설교하고 나가면 오늘 굉장히 설교대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쫙 펴지고 신이 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깨달음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준비한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얘기도 잘 풀려지지 않고 여러분들도 반응도 좀 밋밋하고 그러면 이거 오늘 죽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역시 나는 목회에 소질이 없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나친 완벽주의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완전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것으로 오느냐.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돈이나 성이나 명예나 수유욕이나 지배욕이나 어떤 유혹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혹받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종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성경의 저자가 이 말씀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오늘에게도 전해주려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유혹이나 꾀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서 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밖에서 오는 내 부족함이 딱 박수를 맞장구 쳤을 때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큰 이길 수 없는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온전한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과연 예수님의 이런 믿음과 결심이 강하고 단단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돌들로 하여금 빵이 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냐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사람은 먹으려고 사는 존재야. 먹는 것에 모든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들이야. 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네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뭐가 문제야? 사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굶주림이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영적인 굶주림이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봤어요. 왜? 인간은 육적인 사람, 육적인 존재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사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육적인 삶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지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함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배부른 돼지만 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스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영과 육의 혼연의 일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사셨고,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가 절만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원칙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있지 못한다. 진리와 생명이 불의와 죽음과 함께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지요.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의 타협 없는 사역과 삶의 모습이 이미 예고되지 않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평화를 위한 전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있지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고 했던 노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고 서둘러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요구할까봐. 제자들을 얼른 배 띄워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 오병이의 기적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을까봐.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이 유혹과 이 원칙과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 살고 싶은 것, 아마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큰 매력적인 유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생각할 그런 일들 하지 않고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하나님을 싹 높이 들어 올렸으면 아마 쉽게 사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조금 능력이 있거나 조금 힘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지요. 조금만 권세를 갖고 싶어도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게 다 인간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집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 능력처럼 하게 됩니다.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이르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교회할 때 너무나도 교회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게 힘드니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병자가 왔으면, 그래서 이 병자를 내가 기도해서 안수 기도해서 벌떡 일으켰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좀 아픈 사람 없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싶고 직장을 갖고 싶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갖고 싶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직장이 얻어지거나 아름답거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면 사람들의 수가 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모였죠. 그러나 정말 신자가 많이 모였습니까? 교회인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반드시 그 능력과 그 지위가 내 것인 양 생각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네 자신 먼저 구원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거절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은 처음 질문을 드리자면, 내게 유혹은 무엇일까? 돈이나 집이나 건물이 그것이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 유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인지 삶의 기준과 원칙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올곧게 그 길을 가십시오.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길게 생각될지라도 그 길을 올곧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찬송가 342장을 펴보십시오. 찬송가 342장, 예전 찬송가로는 395장입니다. 이 찬송을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사를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읽고 후렴은 맨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제 유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 받으셨듯이 저희들도 늘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당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죄된 본성이 우리 더 큰 문제인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유혹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에 힘입어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